자, 오늘은 이제 보혈로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이라 또 그랬습니다. 보혈. 그러니까는 혈, 피이지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보혈이라는 제목이지만 피입니다. 피. 그죠? 그래서 피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쭉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에, 피에 대한 아주 귀에 혹시 많이 들으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9장 22절에 있다는 것, 히브리서에. 그런 것으로서 이제 또 피에 대한 그래도 익히 들은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피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도 어떠한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 피는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굉장히 귀한 피다. 보혈이다 말씀이지요. 보배로운 피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 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계속 나온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일 이런 보혈에 대해서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와 생명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는 또 히브리서에 많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저번 주에는 집회 후에 우리가 그 후기를 했었고 해서 오랜만에 또 피를 듣는 것이다. 그래도 볼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피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예, 보혈이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는 precious blood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생물에는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히 피가 있고 거의 모든 생물에는 피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혈관을 따라서 피가 흐릅니다. 그죠? 핏줄을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흐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산소. 그래서 숨,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피는 산소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숨이 없으면 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라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산소가 없으면은, 숨이 없으면은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이리 볼 수 있는 것이 이 피에도 의미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숨이 코에 붙어 있음을 우리 사람이란 겨우 그런 것밖에 사실은 안 되기도 하다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는 또 그 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러면서 나쁜 세균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백혈구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도 한다. 예. 피는 그런 역할도 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이기도 한 그 생명 자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그런 피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피에 대한 얘기가, 이 또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그런 게 그 말씀이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니. 이 잔은, 이 피가 들어있는 이 잔은 새 언약이다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죠. 이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 중동 지역에도 보면 이런 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이 피가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여겨진 그런 것이어서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적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 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피로 언약을 맺었다 말씀이죠.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두 부족의 족장들이 그들의 몸의 일부분을 칼로 베어 가지고는 그 피를 잔에다가 흘리고는 모은 피를 함께 나누어 마셨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팔뚝에다가 손바닥에 피를 싹 이렇게 그어 가지고 그래서 피를 서로 같이 흘리고는 양손을 아주 악수를 하는 것 같은 이렇게 피를 서로 맞댄다. 피를 흘려서 맞댄다. 이 영화에서나 혹은 조폭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봤지요. 예,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 함께 나누어 마시기도 하고 잔에다가 피를 넣어 붓고는 나누어 마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피를 가지고 했느냐? 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목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피를 썩는다 하는 것은 말씀이지요. 예,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말한 대로 9장 22절에 피 흘림, 그것은 죽음을 암시한다 볼 수 있죠? 죽음인 것입니다. 예, 피를 많이 흘리면은 죽기도 하겠지만은 생명이 또한 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에 분명하게도 나와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흘려버리면은 그러니까는 죽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피가 흘려지면 죽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죽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죄 사함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22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예, 그러니까 내 피는 다 흘려 보내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내 피는 끝나버려야 말이죠. 그래야 새로운 피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전히 다 끝나버려야 새로운 피, 예, 그것이 되고, 또 내 숨이 다 끝나야 새로운 숨이 들어온다 말씀이죠. 전혀 새로운 숨이. 이제 이때까지 내가 숨쉬고 있던 숨은 그 숨으로는 살아봤더니 한계가 있고 안 되더라. 이래 볼 수도 있는 것이었지요. 예, 그 숨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가 새롭게 갈아진다. 아까 말한 대로 피가 숨과도 같은 것이니까 새로운 숨을 받는다 말씀이죠. 예, 숨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이요, 생명, 성령이다 말씀이죠. 죽고 다시 나야 된다 말씀이죠. 예, 피는 또한 정결케 한다 하면서 우리가 9장 22절 바로 앞에도 보면은 모든 장막의 여러 가지 성물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씻는 일, 정결케 하는 일, 그런 것들도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22절에 피 흘림 이런 얘기를 한다. 이리 볼 수도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기는 하되 그러나 마지막에는 완전한 피를 흘리고 끝나는 죽음을 얘기한다. 이리 볼 수 있단 말이죠. 깨끗게 하는 것이기는 하되 그 끝은 죽는 것이다 말씀이죠. 죽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슬초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슬초. 몇 절에 나옵니까? 예. 우슬초가 예, 제일 앞에 19절에 보면은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하는 것. 예, 우슬초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슬초. 이게 뭘까?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9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해융 그것은 바다에 있는 어떤 스펀지 같은 뭐 이런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해융에다가 또 우슬초에 매어 가지고 예수의 입에 되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우슬초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갈대에다가 메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갈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마침
우술초가 나오기도 한다 하는 것을 차이를 한번 잠깐 또 기억해 두면 참고가 도움 될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술초에 매어 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습을 우술초에 가 등장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또 보면은 솔로몬의 그런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도 백향목과 우술초가 등장합니다. 예,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열왕기상 4장 33절에 있는데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담 말이에요.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예. 그러니까는, 초목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붙어서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백향목에서 우술초까지라는 이런 말은 아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술초라는 것은 어떤 큰 거, 작은 것, 어느 쪽에 속하는 겁니까? 아주 식물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다. 이런 의미로 쓰는 우술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백향목, 들어보셔서 알고 느낌이 있는 거지요? 큰 나무입니다. 아주 큰 나무랍니다. 예, 그런 큰 나무는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주로 쓰였습니다. 교만한 백향목. 물론 이제 성전 기둥에도 쓰고 뭐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그러나 교만을 이야기할 때 백향목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술초는 겸손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식물에 속한다. 그래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근데 이 우술초라는 것은 말씀이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살균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민간요법의 치료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우술초는 향이 아주 강렬하게 오랫동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술초를 손으로 만지면은 손에 우술초의 냄새가 오랫동안 손에 배어 있고 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같이 보입니까? 박하과, 저기 허브과 말이죠. 허브과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살균 작용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시편 51편은 어떤 51편이죠? 예, 그것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예, 밧세바 동침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뭘 했겠습니까? 책망을 했겠지요. 그렇게 듣고 나서는 아이구야 하고 나서는 이제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 고백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고백의 시를 제일로 제대로 적은 시라고 보는 것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7절에 주로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오늘 마침 눈도 왔는데요. 예, 딱 필요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것이 7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고, 이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시편 51편의 10절에 있다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께서 그렇게 결국 해 주셔야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그런 모든 더러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피 흘려야 된다라는 오늘 9장 22절 말씀으로 예, 결국 예수 십자가 얘기죠.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 피 흘림, 완전한 피의 흘림, 예수 십자가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에
앞부분까지도 전부 조금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 3장 1절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유명하게 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있습니다. 예, 예수 십자가를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이 3장 1절에 있다 말씀이죠. 예. 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습니다. 사도다 그랬습니다. 예,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본래 옛날에 그 로마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는 왕이 보내는 그런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서의 사도이기도 한 것인데,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쓰여질 때 의미는 하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열두 사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다, 특히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무엇으로 지어졌지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흙으로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숨이 들어왔다 하는 그것에서 그 생기가 들어왔는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인데 그것의 뜻은 바람 혹은 숨이다 말씀이지요. 그리고 기운과도 같아라는 기운 같은 뜻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 합해져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들, 그것이라 말이죠. 기운 같은 것일지라도, 숨이라도 말씀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2PM에서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규정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닙니다. 너무나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이 생기, 숨만 하더라도, 루아우, 이것만 하더라도, 이 기운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기운이다. 그리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운도 물질적으로 보는 기운이기보다는, 예, 다른 또 영적인 의미이기는 한데, 다른 것으로 또 보면 느낌이다. 이리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하다 말이죠. 그러나 이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해서 가지는 깨달음이기보다도 오는 깨달음이라고도 봐야 하는 그런 루아우라고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깨달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깨달음이다. 말씀이지요. 이런 생기가 부어졌음으로 해서 사람이 흙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먼저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흙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깨달음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그것이 생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숨이다. 표현된 단어가 말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것을 아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보냄받은 어떤 것? 사도다. 이리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이게 사도다 또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은 나중에는 선지자로도 들어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도가 오신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은 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종국에는 누가요?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입니다. 아들로 오셨다. 예. 그러니까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은 그러니까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이시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하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노력해서 찾아간다.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간은 있는 듯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결과는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만났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부분에 보면은 모세도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곳은 사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 자기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란, 예, 나는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내 마음에 이렇게 드는 하나님이면 좋겠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은요. 찾았다라고 착각 같은 것이 실런지 몰라도 내가 찾았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또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겠지요. 내가 찾았으니 내가 마음대로 버리지요, 뭐. 내 기호에 맞게 요만큼 찾아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거 다 찾은 건 물론 아니지만 또 언젠가는 내가 버려버린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거할 수 없게끔 만나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게 만나져 버리게 되면은 다음부터 꼼짝도 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예, 그게 복된 꼼짝할 수 없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네,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것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만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기세 등등한 바울이었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꼼짝 못하게 되어버리게 되면서 아이고 졌습니다 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던 다메섹 같은 길에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죽일 사람의 목록 1번에 가까운 사람쯤은 되겠지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잡아서 죽이고 싶었겠지요. 예, 그렇지만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예, 잡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인데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이고야 완전히 나는 죽었다 하는 정도가 되어서 아나니아에게 무릎을 꿇었다 말씀이죠. 거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여자들에게 수건을 쓰라고 하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예, 성경에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상은 여자들에게 여자들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자들 당신들 머리 위에 당신들 위에는 머리가 있다. 다른 머리가 있다. 예, 그것을 인정하라. 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수준, 문화, 사회상 속에서로 통해서는 그래도 있었다 말씀이죠. 그럼 그것은 오늘날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역시 남자건 여자건 사람이면 여자와도 같이 우리는 모두가 내 위에 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자입니다. 남녀가 구별되는 것,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이 사도란 말씀이지요. 우리의 운명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명과도 같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과도 같이요.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죠.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냄새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들어오면 막을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철저히 밀폐시키면은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도 냄새가 정말 막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콧구멍을 막 그냥 막고 그러면은 뭐 냄새 안 나겠지요. 냄새 안 나면은 뭐 합니까? 콧구멍을 막고 있으면 조금 더 죽을 텐데. 그러니까 막을 재간이 없는 거죠. 예, 콧구멍을 막아봐야 자기가 죽을 일인데, 그러니까 냄새를 막을 재간이 없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는,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은 말이죠. 예, 냄새처럼 오는 불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다,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성경의 히브리서의 대목인데, 그러니까는 냄새. 말과 행위를 또 봅시다. 말과 행위를 보면은요, 귀 막으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행위,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렇지만은요, 향기다, 냄새다 하는 것은 돌아서 있어도 그 향기와 냄새는 난다. 그리 볼 수가 있는 점이기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재물의 냄새다. 그리고 향기로운 재물이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었죠. 예, 향기로운 재물의 냄새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말씀이죠. 그러한 냄새, 재물의 냄새는 하나님이 알아채시고 받으셨더라 말씀이죠. 또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예, 그렇게 우리도 그런 재물, 물론 그런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보면은 무엇이 가장 오래가는 향기로운 부분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되어지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향기 같더라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야, 나는 귀한 사람이 이제 되었다. 어떻게 귀한 사람이냐? 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게 향기더라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아, 예. 자,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 아버지께 예배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아들로 예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상태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다 말씀이죠. 예. 아들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아들은 또 비유법입니다. 아들 그러면 딸은 꼭 아닌 것으로 얘기하느냐? 비유법은 아들 딸 있어도 아들 이야기해도 딸도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다 또 자식이라는 의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사실은 또 오늘날로까지 더욱 볼 때는 그래서 이 자식이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기쁘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아들은 말이죠. 예. 그건 아버지의 표현,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기쁘다는 것이지요. 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야, 나도 내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도대체가 세상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는 표현체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말씀이지요. 예, 표현체를 얻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쁘지요? 예, 우리가 마음만 있어서는 참 깝깝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주 속이 후련한 것이 생기지요. 예, 기뻐지기도 하지요. 예. 내가 감사하다는 것조차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말이죠. 마음만 있어가지고는요, 저 사람이 알아주지를 못하니까, 야, 내가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사랑한다, 감사한다, 상대방이 듣게 되면은 말이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표현했으므로 기쁩니다, 사실은. 사랑했다, 감사하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 교회가 간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이죠. 표현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이것이 또한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것과 같이 이것이 신령한, 진정한, 제대로 된 예배다 말씀이죠. 자, 이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혼자가 십자가를 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십자가가 왜 온 인류를 포함하고 간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에 진 그 모습이 나의, 우리의 운명으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우리의 운명을 지고 간 것이다 말이죠. 예, 그 운명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라면은 의당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말이죠. 왜?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더라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만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려봤더니, 아,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네. 라는 것으로 해서 내가 다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림을 받게 되었다. 복이 되었다.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아, 저 사람 싫어.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말을 한다든가, 그런 느낌이랄까, 뭐 그런 사람, 그런 난 싫다. 근데 사실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대부분의 또 B라는 사람도 싫어하고 대부분 그렇게 싫어하긴 A가 싫어지면 또 B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네, 그리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우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 싫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싫어진다 말씀입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싫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요즘 우리 자매하고도 이래 가끔씩 간간히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자매하고 부딪히는 일도 생깁니다. 아, 무엇으로 부딪히느냐고요? 말투 가지고 부딪힙니다. 말투 가지고. 말투를 말이지요. 아, 막 상냥하게 예쁘게 그렇게 안 해줘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가지고 좀 막 불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제가 넘어가지 못하고 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간간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부란 무엇일까를 오래전부터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부부란 것을 왜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좀 보고 헤어지면은 막 그냥 더 슬프고 기분 나쁜 일은 없는데 그냥 매일 붙어 살아야 되니까 이건 뭐 꼼짝 말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여 놓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니 그 붙어 있는 그 사람한테
네가 죽지 않고는 네가 배기지 못할 기다. 죽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거다. 그렇게 붙여 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손을 낳고 중요한 그 사명이 있는 것이지만, 네 죽지 않고는 네는 살지 못할 기다. 라고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요, 부부는요,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부부로 붙여놨구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도가 돼가지고, 저도 경상도가 돼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말투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도 사실은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쯤이나 됐나, 뭐, 언제 그러면서, 저 존댓말을 해버려야 될까? 이건 뭐, 내가 말투가 그래가지고, 저 자매도 말투가 저런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예 존댓말을 완전하게 해버릴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는 말씀을 주일날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아직은. 그건 안 되던데. 그러니까 나도 말이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가 저러고 있나? 내 말투가 그냥 서로 그냥 주고받고 불쾌하게 하는 말투들이 있네. 이러면서 티각태각 하는 때가 하는 게 생기더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리 붙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요. 예, 부부만이 이렇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더 깊이 짜여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람 간의 문제는 끝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끝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 거기에서. 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피하면 다 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피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결국은 내가 이 사람 피하면은요, 다른 자리에 가면은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과한 사람뿐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억 인구를 다 피할 도리는 없고 결국은 내가 문제이니 예, 결국은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이 다 싫다 해버리면 나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사람 안에 부딪히는 데서 죽을 지경이 되면 내가 지옥이 되기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의 피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피를 지고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에 있었던 제사는 자기의 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이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왜 월등한 그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월등하고 특별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그 옛날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자기를 위해서 양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죄를 깨끗하기 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제물도 먼저 꼭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아주 어린 송아지, 더 비싼 것으로 자기 죄를 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매년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신 어린 소를 바치기는 했어도 자기는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이. 자기는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 단번에 드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고도 월등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영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왜냐고요? 다시 말해도 들으셨지요?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 양에게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에게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구약의 제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말이죠. 예수님의 제물 대심에 우리가 손을 얹고 같이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의 머리에 그때는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어린 양에게도 안수를 해야 됐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해야지 뭐. 그래야 내가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그런 재물의 그 부분에서는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그래서 되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안수한다는 것은 나와 이 사람이 하나로 한다는 그런 뜻이다 말씀이죠. 이제 맞춰 나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야, 깊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야, 저 사람 죽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요. 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관심하다? 그건 아주 미련한 사람이고, 저 사람 죽었네? 그러면 재빨리, 나도 절이 되면 저렇게 죽을 것을. 그렇게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나는 그래서 또 미련한 사람은 어찌요? 나도 물속에 들어가 보는 거지요, 뭐. 그걸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봤다가는 그러면 자기는 물에 빠지면 결국은 죽는 것이지요, 뭐. 그건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죠? 요번 주일날에도 내 주먹이 세다 그런다고 하면은 알리를 멀리서라도 보더라도 게임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사람이 아니다 알면은 지혜로운 거죠. 지가 세면 얼마나 세 하고 덤벼들었다가는 알리 한 주먹에 지는 그냥 죽는 거지요, 뭐. 예, 알아야 된다 말씀이지요. 예, 죽는다. 예. 여기에서의 죽는다 하는 얘기들은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 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 죽음은 참 복된 죽음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은 야, 바로 이것과 같이요. 물에 빠져 우리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깊이 먼저 물에 빠져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셨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이다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셨다.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그리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자,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아무것도 아니죠. 뭐라고요?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은 말씀이죠. 예, 사람 그 자체는 티끌이요, 먼지요, 흙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철저히 자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철저히 자각해야만이 오히려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분명함이 생긴다 말씀이죠. 예, 그래야만 분명히 주님을 잡지. 주님 뭐 있으나 없으나 뭐 한번 주님 조금 막 필요로 해 볼까? 뭐 하는 것으로는 주님과 연합이 아닌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어야 주님을 놓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예. 그렇게 주님이
그럴 때에 찾아오신다 말씀이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저는 꼼짝 마라. 맞습니다. 주님이 어야만 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다 말씀이죠. 바울이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우리도 십자가에 그렇게 끝나야 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보혈을 흘린 것과 같아. 예, 그래서 보혈이 뭐요? 제목이? 보혈로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 보혈로, 그러니까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는데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와 종기로 관이 씌워진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 대구에도 참 간밤에 흰눈이 내렸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죄라고 하는 더러운 어떤 지경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인 줄 저희들은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흰 눈을 덮음과도 같이 흰 눈으로 덮음과도 같이 이렇게 저희들의 모든 어떤 더러운 것을 이렇게 덮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완전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야만이 온전하게 전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달려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런 보혈의 의미와도 같이 저희들이 새롭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시 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